한번 따라하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예전에 손으로 쓴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에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옛날 얘기는 아닌데 느낌적으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죠? 그렇게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런저런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다 쓰고 제일 끝에 PS,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추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PS 쓰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뭐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쓰곤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말을 쓰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쓰지요. 날씨가 어떻고 가족들이 어떻고 뭐 학교나 직장 생활이 어떻고 요즘 기분이 어떻고 등등.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그냥 덧붙이듯이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면서 추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의 추신에 중요하지 않은 말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이라면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편지 형식의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를 마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아무런 흠도 없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격려하고 감사했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한 것은 오랜만의 일이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4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였고 15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을 도왔는데 10절에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한 것은 중간에 어떤 공백기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3장 2절로 3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무언가 불편한 바울을 대적하고 혹은 교회를 어렵게 했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교회들은 그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한편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실망하고 섭섭하고 그 마음에 포기를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흔들림 없이 여전히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의 편지를 이제 접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중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직 어린 교회에 교회를 세심히 돌아보고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고 찾아가서 도울 수 없었던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시샘하던 무리들이 그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는, 옳지 않은 동기로 열심을 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그와 달리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또 열심을 냈다는 것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억울함에도 나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의 비전이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그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에 그것이 복음의 진전,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결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배신이나 억울한 모함이나 위협이나 실망할 만한 상황들로 인해서 그의 사역에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4장 11절로 13절의 고백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나는 무슨 꼴도 다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기꺼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누명도 쓸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입니다.
내가 꼭 이겨야 이기는 것 아니고 내가 꼭 옳아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일을 바울이 망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당하라는 겁니다. 당해라. 너희의 성도된 인생을 다만 안정과 확실함과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억울함과 비난 속에서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다. 편한 곳에 앉아서 옳은 소리 짓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비난도 받고 기도에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끝내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길이다. 저는 바울도 순간순간 섭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처음에 바울을 보내면서 그렇게 협력했던, 그렇게 열심히 동역했던 관계에서 뭔가 좀 소원해져서 한동안 지원과 위로를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싹이 난 빌립보 교회의 그 위로와 복음의 건강한 순종을 보고 그가 가졌던 서운한 마음을 이제 다 덮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수많은 실패와 못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이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속에서 전부 역전된다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공격받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억울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욕할 자격이 없는데도 욕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그래, 너 잘났다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진짜 잘났다는 소리로 듣고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러는 너는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억울함뿐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주었던 부당한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혹은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묶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만이 갖는 놀라운 비밀이며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또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그 고백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두어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배웠고 또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실망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낙담 속에서 배웠습니다. 배신과 외면 속에서 배웠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로마에 갇혔을 때 다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섭섭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제일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꼭 이 말이 한 번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지금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디에서 배울까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현실, 곧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절망을 경험할 때 드디어 깨우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주어진 것을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이 바울을 늘 신뢰하고 늘 그의 편이 되어 주었고 늘 고마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기쁨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이 놀라운 사랑의 인사를, 위로의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은혜입니다.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내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들도 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너의 형제요 자매다. 아무에게도 보복하려 하거나 성내거나 비난하거나 눈에 힘주고 쳐다보지 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하라. 예수 안에서 모두를 다 받아주어라. 그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했던 바울의 첫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했던 편지가 이제 은혜로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이란 단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한 조각의 떡, 한 알의 약이 더 중요하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장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식량에 은행 통장 잔고에 바닥이 보이는데도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은혜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고 너무 불안해서 한잠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되살아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 그것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위태롭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흩어지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 하는 것처럼 이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면 성공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넓고 좋은 집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성공했다고 해도 될까요? 통장에 얼마쯤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후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 만큼 저금을 했다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가졌느냐고 물으십니다. 빈 털터리인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또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생명, 그 은혜만 바라보며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났나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집이 곧 압류될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신용카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여 절망스러우십니까?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한 위로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과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늬만 교인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인간인데요. 운전대만 잡으면 욕이 저절로 나오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위해 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결코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못 나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병약하여 투병 중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아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작년
10월 첫 주일부터 빌립보서를 설교하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9개월 만에, 혹시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어떻게 상이라도 좀 드릴까요? 36번째 설교로 빌립보서 설교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도 설교했고 다니엘서도 했고 야고보서도 했는데 빌립보서 설교를 마치면서는 유난히 더 좀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도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빌립보서 본문이 끝난다는 것이 참 서운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전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